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다같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아멘. 4살짜리 꼬마 아들이 엄마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는 날 진짜 사랑해? 당연하지. 널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단다. 진짜야?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 맹세할 수도 있어. 엄마, 그럼 아빠 버리고 사탕가게 아저씨랑 결혼해. 웃기는 이야기지만 곰곰이 내가 하는 맹세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봄직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야고보의 마음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가득했습니다. 힘겨움, 고통, 어려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시험당하는 형제들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편지하자마자 그 형제를 부르자마자 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바른 태도로 시험을 봐야 할지, 대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승리하며 이겨야 할지를 급한 마음으로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 1장 2절에서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뭔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태도를 직시한 이후에 그의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정리 결론 부분 5장에 넘어가서도 그는 다시 한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똑같은 바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보았던 5장 7절에서 길이 참으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인내하듯 너희들도 길이 참으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원망과 불평과 죽겠다고 소연하지 말고 너희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원망하지 말아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것이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다. 처음과 끝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을 승리하는 길을 분명히 먼저 밝혔습니다. 승리하는 두 가지 길을 이미 1장 서두에서 그는 밝혔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어려운 시험의 상황을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봐야 할지는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라. 믿음의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것,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이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측면 두 번째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말을 작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말과 내 지혜로 빨리 말하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측면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두 가지를 그는 설명했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중요한 예 세 가지를 본문에서 다 다루었고, 그의 마지막 결론, 그 마지막 결론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30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며 재차 그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론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측면은 간략하게 이야기했다면, 이 결론 부분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측면은 12절에서 한 절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관해서는 13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마지막 결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 그 길, 그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결론 맺으며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한 절에 시험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측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합니다. 왜 여기에 갑자기 맹세에 대한 말이 있는가? 언뜻 읽으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하고 승리의 길 첫 번째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까 싶은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와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들 단순히 맹세하는 것을 조심해서 해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떨 때 우린 맹세의 말, 서약의 말, 확정의 말을 하곤 합니까?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라. 내 말이 안 맞으면, 내 말대로 안 되면 내가 이제 네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틀림없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믿어봐. 내가 우리 조상을 걸고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맞아. 이럴 때 우리 맹세하죠. 내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내 생각과 장담이 확신하다, 맞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동시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자신 있게 장담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네가 무슨 수로 그걸 해? 그때 우리 맹세를 합니다.
조금 못 믿어하는 그 사람 앞에 아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못하고 안 하면 내가 진짜 네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더 큰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 어릴 때 어떤 걸 맹세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걸고 우리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신과 확신감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설득시키기 위할 때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맹세란 자기 주장,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뜻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맹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전체를 볼 때에 맹세는 나의 지혜의 대표격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니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자기 뜻,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힘을 과신하거나 그것 의지해서 너희들 말하거나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너의 기준을 나의 의지와 확신과 이해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의지가 이룰 수 있다, 내가 정말로 심지어 굳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난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으로 맹세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당할 때에 승리하는 길은 이런 맹세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비추어 보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야고보의 주장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종종 저희 집의 아이들이 뭔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뭔가 확언을 받을 때에 이래 하다가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위협하라는 말씀이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맹세 같은 말이 서약입니다. 맹세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서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뿐이지 맹세와 서약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 속에 이 맹세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주례자가 묻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한 사람만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겠느냐? 그때 맹세하지 말아 했으니까 맹세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대답을 안 한다. 그럼 그 결혼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되죠. 군인은 군대에 가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 전에 많이 했잖아요. 국기에 대한 맹세. 군인은 이 충성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합니다. 이 맹세를 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 그를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책 위에 손을 얹고 혹은 손을 들고 진실만을 증거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여기에 맹세가 없으면 그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 이 말씀은 어떤 맹세라도 해서는 안 된다, 혹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위협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주장과 이해와 확신과 지혜와 힘을 과신하면서 이까지 그 시험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어, 이건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그 다른 시험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지들 향하여서도 그렇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섣부르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맹세하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맹세하는 듯한 그런 태도와 주장을 섣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시험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시험에서 패배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혜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야고보서는 처음에도 말했고 마지막에도 말하고 있고 그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맹세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더디하고 내 생각과 지혜와 확신을 말하는 데는 발빠른 사람, 주장하는 데는 발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맹세를 섣부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4장 14절에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4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의 한계가 뭐냐? 너희의 지식의 한계가 뭐냐? 너희의 능력의 한계를 안다면 그렇게 섣부르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이렇게 하는 맹세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나의 한계를 알 때에, 나의 무력함을 알 때에, 나의 이해의 부족함을 알 때에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겠다, 내 지혜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쟁이는 맹세가 해프다. 맞죠? 뭔가 뒤에 끓이는 게 있고 뭔가 감춰야 될 게 있고 뭔가 과도해서 확신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 맹세하게 되어지는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이런 맹세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라. 우리는 맹세할 만한 자격도 힘도 지식도 없는 너무나 제한되어지기 약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이 맹세하는 태도와 자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맹세에, 나의 주장과 나의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로 차버리고 그의 지혜를 올가매는 그런 자기 주장, 자기 맹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하지 말라는 뜻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의도를 우리가 새기고 나면, 그러면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12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을 그냥 딱 들으면 이런 마음 듭니다. 아, 그렇지. 누가 뭐래도 네가 생각한 대로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무쇠처럼 가라. 네 인생 너의 것이니까 너의 생각이 옳다,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가라.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의 생각과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 대로 가라. 이 말일까요? 오히려 이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네 입으로 뱉은 말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지켜내라. 흔들리지 말고 너의 자신, 너의 확신, 너를 믿고 가라.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을 굽히지 말라는 그런 말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했을 때의 그 의도가 똑같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너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면 가고 아니라면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험과 어려운 현실 앞에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이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는 감동과 도전과 다짐과 생각을 주실 때에 그 생각대로 그 말씀대로 가라는 거지, 이게 나의 지혜를 따라 내 생각대로 줄곧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맹세하는 일이니까 그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기준이 되게 해서 그의 말씀이 그렇다면 예, 그의 말씀이 아니야 하면 노,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라.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공고한 일을 당할 때에 아무리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들, 나의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 없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가 줄기차게 고집부리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진짜 구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 그것을 너가 기준 삼고 그것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해 준다면 그 생각대로, 그 말씀의 생각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고, 그 말씀이 아니라면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해라. 그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시험 가운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 지혜를 다 가지게 해주셨을 때에 그 생각을 생각만으로 사장시키지 말고 그 생각이 너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예가 되게 하라는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그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예스가 내 삶의 실제에서도 예스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노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도 노가 되게 하라는 실체, 그렇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나의 순종과 행동과 삶이 분리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말씀을 나누고 암송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올 때 그렇지, 내가 그 말씀 붙들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이 생각을 생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예스가 되고 노라는 실제적인 현장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한 대로 실천해라. 이것이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해라는 야고보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섣불리 말로만 장담하고 깨닫는 감동과 도전으로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천과 순종하는 사람 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이 시험의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깨달음과 생각과 나의 삶이 분리가 되어지면 그건 야고보는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너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생각과 뜻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게 하라는 이 강조를 이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그는 이 엑기스와 같이 이 말씀 앞에 집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어느 생활의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실함, 내 말의 무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기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싹 다가올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아주 무거워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떨쳐버리고는 살 수 없을 만큼 내 삶의 현장까지도 그 무게가 고스란히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게를 가지게 해야 한다는, 그래야 그곳에 참된 경건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너무 말을 가볍게 하고 너무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말들, 우스갯소리가 유머라는 그 적정한 수준이면 유익하고 참 좋지만 말끝마다 우스갯소리로 그 말의 가치를 가볍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말의 무게와 신뢰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지켜내는 그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한창 사역할 때에 중국 시골 마을에 한 선교사님이 그 마을의 성도의 그 마을과 삶의 현장들을 쭉 시찰하며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두렁을 지나가는데 이 선교사님의 눈에 희한한 광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농부가 소 2마리를 몰고 밭을 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마리는 소가 분명한데 그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와 청년 한 사람을 멍에를 물고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희한한 일인가 싶어서 그 농부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사람이 소와 같이 밭을 갈고 있는 겁니까? 아하, 선교사님, 사실은 저 소 곁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네? 제 아들이 저 마을에 보이는 십자가 보이죠? 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소 한 마리를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소 대신해서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의 생각들, 그 무게가 가볍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생각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그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정말 무겁게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시험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충돌이죠.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충돌이고 내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의 충돌이라 할 수 있죠. 그 충돌 때문에 어렵고 정말 힘겹고 고통스럽고 신음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때 나의 지혜를 따르고 내 주장을 따르고 내가 스스로 맹세하며 내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내보고 이렇게 하라고요?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이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어찌됨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렇다라고 말하면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아니 내가 멍에를 쥐고 소와 같이 밭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랄지라도 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되어질 때에 나의 지혜를 주장하며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따라가 봐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다 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시험은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진 삶 가운데서 당하는 시험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시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야고보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너희의 지혜를 붙들고 너희의 주장과 너희의 힘을 믿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생각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그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것, 그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야고보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고 응답의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 찬양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 승리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